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오래 금식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며칠만 금식해도 힘든데 이런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신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절박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수염이 썩더라도 먹어야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말들도 흔히 합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필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돌 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이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라, 입증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만일이야, 만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똑똑히 확인시켜 줄게. 봐라. 돌덩이를 내가 떡이 되게 해서 막 먹을 테니까 한번 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오케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얼마나 많이 고프시겠어요. 예수님 잘 됐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아주 폼나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심으로 굶주림도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바는,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류의 책들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능력을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 각층에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이 판검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무슨 교수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의 책이 서점에 많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 설교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대형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앞에 내놓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절박한 거,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하고 절박하고 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질병으로 시달린다, 가난으로 시달린다.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가난에 고통당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 신앙이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왜 시험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시험이죠? 시험 문제는 너무도 뻔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잖아요. 시험 문제는 함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이 없는 이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킬러 문항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올해부터 수능에 킬러 문항을 이제 뺀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부러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킬러 문항도 물론 있습니다. 저하고 대학 동기 어느 교회 장로인 그 동기가 행정직 지방 행정직 이런 시험 문제에 출제 응모를 이렇게 몇 번 나가서 출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가 다 됐다는 거예요. 거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이미 나온 문제는 이미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공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출제를 하면 선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을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요한 그런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킬러 문항을 많이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사람들은 선별할 때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이상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상은 뭐 물론 그래요. 시험 얘기보다 좀 다른 이야기 했지만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시험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한다고 하는데 다 아는 문제예요.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내면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시험 문제죠? 왜 시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 마귀의 가장 원초적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그걸 구하는 대신에 먼저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필요, 인간적인 욕망,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면 마귀의 시험에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의 초점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좀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낮은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 또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인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강하죠? 신분 상승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고 또 가난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몸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아주 가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신분 상승이라든지 또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농사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지게 지는 거 이런 건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죽을 맛.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든지 뭐 해가지고 뭐 공무원이 되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부하는 게 그게 재미있고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재미도 없고 어렵지만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가난에 짓눌려 가지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래서 갑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이 무슨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생각할 거네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야 떡. 네? 물질이야 물질. 물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그걸 배우고 그걸 알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도 보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뭔가 좀 안 맞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정반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죠. 선교사. 그분의 책이 한국에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고 많이 읽히고 있는데 저도 물론 그 독서 모임 통해서
소개받고 읽고 서로 나누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물론 그 보수적인 그런 그 기독교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울 점들도 많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이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거나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응답하거나 세상이 문제시하는 것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 교회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네슬리 뉴비긴의 말하고는 좀 정반대죠. 즉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 세상이 문제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보면 특히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마귀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앞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셨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을 때 그 먹고 배의 그 굶주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 뒤에 계속 금식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죠.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계속 금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잔치에도 가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고 채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과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모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한 신앙 고백과 선지자 노릇과 능력 행함과 귀신 쫓아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든 능력을 행한 것이든 귀신을 쫓아낸 것이든 다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수라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다수라는데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다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다, 자꾸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의 시험을 마귀는 예수님에게만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시험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